예, 성경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책자에서는 19페이지의 하단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적인 상벌 문제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책자에 내가 간략하게 이렇게 큰 윤곽만 해드렸던 거고 오늘은 조금 보충을 좀 해서 인터넷에 미리 올려놨었어요. 큰 주제만 읽어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이를 이기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온전케 되지 못한 신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불못에 던져질 불신자들 뿐 아니라 신자들 중에 섞여있던 가라지들도 심판때가 되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세 부리로 딱 나눠졌죠. 신앙생활을 다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말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영광의 성에, 그 다음에 성 밖에 버림을 받을 자들도 있고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릴 자들도 있다. 믿는 자들 중에 이렇게 나눠지는 걸 말한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이라는 건 뭐 이미 심판 아래에 있었으니까 뭐 세상 끝날이 되면 당연히 불못에 들어가는 건 뭐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니까 사실 다룰 필요도 없지만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번에는 이제 내가 자료에는 보충을 해놨는데 4번이 책자에는 없었죠. 이 생의 신앙이 저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당연히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이 생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저 생에 가면 저 생에 가서 형벌을 그렇게 받고 상을 또 그렇게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게 이 생에서 결정돼가지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자 메모를 자신의 책자에 해두세요.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한번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완성까지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이제 제일 좋은 예가 보면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죠. 좌우편에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혔죠. 예. 그런데 우편에 있는 자 보고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음해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오늘이라는 건 죽는 날이죠. 그날 죽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육체의 죽음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판이죠. 육체가 죽으면 심판받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육신도.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아담 세계에서 왔으니까 다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 누구는 낙원에 있고 누구는 좌편 강도라고 한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수가 있다라는 확증 인정을 받지 못했죠. 이 세상에서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서 세상으로 간 거잖아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기 전인데, 숨이 끊어지기 전에 결정이 돼가지고 간 거잖아요. 말하는 뜻 이해하시겠어요? 이 생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가지고 저 세상으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어떻게 되어진 상태가 저 세상에서 상이나 형벌로 집행이 되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믿음 세계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국이 있게 마련인데, 결국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의 결국 혼이 구원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과정이 변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해하셨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인간적으로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밑에서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면 그 사회에 유익하게 공헌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도 있지만
자랄 때 부모 없이 막 자란다든지, 또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잘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을 받아지면 다행이거니와, 부모 없어도 양육받을 수 있는 거니까, 국가의 보호를 받든 뭐 어떤 방법을 해서든. 그렇지 않고 막되게 자라버리면 이 사람은 그 사회에 해악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최후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야만, 청년 이상이 됐을 때는 사회에 공헌을 할 거냐, 사회에 해악을 끼칠 거냐,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자라는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이 끼쳐진 결과다 그런 말이야. 그런 것처럼 신앙도 거듭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시작을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날 때도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그 자료해드린 것처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거듭날 수도 있죠. 자라는 과정에서 다른 영을 받아서 자라면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서 완성되겠죠. 진리의 영으로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잘 자라면 진리의 세계에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이 생에서 이렇게 다 결정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다. 예, 그걸 지금 강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심판하는 심판대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마치고 나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또 서야 된다 이거예요. 시작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상태부터 시작이 됐지만 믿음으로 적용한 거죠. 그거는 그 두 강도는 실제적으로 역사상으로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은 멀쩡해 살아가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믿는 거죠. 이제 믿음의 적용이잖아요. 야, 그렇게 믿음이 시작이 됐을지라도 자라는 과정이 변수가 많다라는 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야,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이 또 오는 목적은 뭐냐, 믿음의 결국이 어떠냐를 시험해 본다 그런 말이야. 통과해야 된다 그래요, 거기를.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사건만을 강조하고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았으니 우리 심판이 없다라고 가르치죠. 이것은 신학적인 어마어마한 오류다 그 말이야. 태어났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국가가 해줬든 부모가 해줬든 조부모님이 해줬든 어쨌든 가서 출생신고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부여가 됐어. 주민등록 번호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제 시리얼 넘버가 나오면 당연히 법원에, 동사무소에서 법원으로 서류를 보내면 법원에 등재가 딱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 자격이 딱 취득이 되는 거죠. 걔가 이제 잘하면은 그 때가 되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투표권이 있다라는 걸 인정받는 주민등록증을 신분으로 갖도록 이게 만들어주잖아요. 이처럼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서류에 등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인 자격이 부여가 딱 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야, 그런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어떤 사람이냐라는 문제는 다음 문제죠. 교육을 어떻게 받고 그 사회에 공헌을 할 사람인지, 그 사회는 차라리 지구 밖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말하면 안 맞는 말이죠. 기성교계에서는 이것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받았다. 그럼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을 만드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그게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지만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그리도 심판대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될 건지 벌을 받는 사람이 될 건지를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죠. 교회에서는. 왜? 신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도 있죠. 믿음을 버릴 자도 있죠. 첫사랑을 버릴 사람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뭐 보면 얼마나 많아요. 만나서 소리 들어보면 가짜는 들어가면서 성경줄이나 자기도 읽었다고 뭐 막 그냥 뭐 중간에 뭐 그냥 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머릿속에 들은 건 꽤 있는데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잘 이게 온전한 사람으로 자란 게 아니라 잘못 자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갔으면 그 사람이 상을 받으면 되겠냐 이런 말이야. 잘못 자란 사람이 상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앙 믿음의 결국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종결하고 이 생을 떠난다 그 말인데, 그러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다 서서 어디로 들어갈 것을 결정받고 간다 이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죽은 사람은 다 음부로 가죠. 음부도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랬고 신약시대에는 주 예수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 예수 안에 사후세계에서도 주 예수 안에 있을 자가 있고, 예수 밖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판단을 받으면 예수 밖으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판대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 바울 사도도 거기 포함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게 이미 심판대를 통과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이제 믿음으로 취하는 문제죠. 그러나 그 믿음의 결국에 관해서 또 심판대를 반드시 통과해서 그 시험대를 또 통과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까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된 데까지 믿음이 연결이 돼야지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말이야. 이런 문제를 세속교계의 그 조직신학에서는 너무 단면적인 것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을 강조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곡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예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갖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믿음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거기서 행한 대로라는 말은 기독교계는 이제 예정론, 칼빈 예정론이라는 것이 기독교계의 그 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기로 예정된 자는 믿기 싫어도 믿어질 수밖에 없고, 구원받기 싫어도 강제 견인이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어다가 구원시켜. 믿기 싫은 사람도 그들의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행위라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 그런데 행위가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행할 거냐 여부로 들어가야지. 당연히 육체대로 행할 거냐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거냐 이 문제를 구분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행해야죠.
그런데 기독교계 신학에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한 면에서는 맞아요. 구원을 시작해서 행위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죠.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 행함과 관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믿음에서 떠나면 무슨 소리냐 이거.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육체대로 행한다든지 세상 말로 막 살아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그 말이 통해 안 통해요? 그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구원파 영지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 이래요. 최후로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 사이에도 보면은 악을 행할 자는 악을 행하는데 그냥 놔둬라.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리 달려도 안 되는 거지 이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놔둬버려라. 그러면 자신들이 예정되어져서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다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육체대로 막 행했는데 그리도 심판대가 없이 자신들이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다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겠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겠어요? 답이 다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성경에서는 믿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성경에 엄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문제는 믿음으로 행했느냐 육체대로 행했느냐를 판단을 당연히 받겠죠. 옛사람으로 행했느냐 새 사람이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했느냐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행함이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위죠. 아내를 대하는 것도 행위고 뭐 난 가끔 그 얘기하지만 콩깍지 끼어서 그 아내와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콩깍지 안 꼈는데 그 아내를 만나도록 중매를 하셨어. 하나님 콩깍지 낀 하나님이겠어요. 내가 볼 때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애 둘 낳고 셋 낳더니 내가 저럴 줄 그때 내가 콩깍지 꼈다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아내가 제일 적당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딱 맡겨놓은 거예요. 순종을 안 할 뿐이지 내가 자기 욕망을 따라서 내 자식 낳아서 매번 깨끗하게 옷 갈아입히고 먹을 것 해서 먹이고 해서 자식 길러주고 내 뒷바라지 해주고 그랬으면 아내한테 감사하면서 살이가 되는데 콩깍지 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기독교계에서도 찬송이 있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그런 구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또 당연히 최후로는 행한 대로 갚는 말도 있다. 갚는다는 말도 있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믿어야지 믿기만 하라는 그 구절만 계속 강조하고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은 무시해버리면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 또 못해질 수도 있죠. 그럼 그게 어디서 원인이 왔냐 이거. 신학이 잘못됐다. 신학이. 그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자들도 있고 풀물을 거쳐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이렇게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믿었는데 그렇다 이게. 믿었는데 안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상 받은 거죠. 믿었는데 상으로 받지 못하고 그 천년이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면 즉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면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난 널 도무지 몰라 내게 너 떠나가 그런 판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벌 받는 거죠. 믿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거 전부.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사야 57장 1절 2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평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랬죠. 저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다 이게요. 주 안에 가서 평안히 침상에서 쉬러 가는 거다 그랬어. 그 주 안에서 쉰다라는 말이 신약에는 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죽음 다음에는 안식이 당연히 있죠.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죠. 사실은 살다 보면. 다니엘 12장 1절로 3절 인용해 드렸는데, 인용구가 없는 책에서는 다 본인들이 이제 저 메모해 가면서 적으세요. 거기 보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미가엘과 함께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갈 자도 있고,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무궁히 수치를 당할 자들이 많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궁히 수치를 당할 자들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다 죽었어. 그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죽으면 다 음부로 가죠. 음부로 가도 낙원이신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들어갈 자가 있고, 낙원에 들어가야 거기서 위로를 받으며 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결정 난 것을 가지고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죠. 그럼 그 음부에서 계속 있는 건 아니죠. 또 이제 때가 되면, 부활 때가 되면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보좌들에 앉아서 천년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랬고, 누구는 그 천년이 사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도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러면 그건 상 받은 게 아니죠. 다스리는 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믿음 생활 잘해서 상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상 받은 게 아니다냐 이런 말이에요. 모든 시대마다 자기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고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이 있고, 모든 시대라는 말은 지난번까지 내가 여러 번을 강조했어요. 아담 시대가 있었고, 아브람 시대가 있었고,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기간의 왕국 시대가 있다. 구약 시대가 둘로 나눠지고 신약 시대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말씀을 여러 번 나눴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담 시대에는 아담 시대에 맞는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아담 시대에는 아벨 대신 주신 셋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상 받을 자들이겠죠. 구원의 노선이죠. 가인도 제사장이에요. 가인의 후손들도 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을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고, 아벨의 후손 중에도,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다. 그래서 아담 시대에는 에녹성에 있는 자들은 형벌받을 자들이죠. 복음은 에녹성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서 내 백성들랑 거기서 나와라 이걸 전하는 거죠. 어디로? 순교자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노스나 에녹이나 뭐 이런 무드셀레나 이런 분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 시대에는.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구원과 심판이 이미 이 세상에서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여리고성에 있으면 망하죠. 여리고성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무너뜨리고 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건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싹 다 죽여야죠. 남겨놓어서 우양
살림살이였던 가옥까지 다 모아내놓고 그냥 다 불살려버리라 그랬어. 그런데 나 여리고성에 계속 있을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처럼 나와야죠. 증인들 따라서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유대교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남아 있을 거야 하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판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우리 여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왜 그래요? 거기서 기득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이 얘기하면 그 신부님 목사님들 말이요. 그 사람들이 뭐 다이 아니겠지만 그 중에 몇 명 빼놓고는 몇 명이라도 롯과 같은 신앙인들이지 뭐 그게 진실한 신앙인들은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주님이 직접 입으로 예고하신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형벌이 임한다라는 예수님이 선고했죠. 아담 시대에는 아담 시대에 에녹성에 가인의 아들 에녹성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리고성에 고집 피고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 이스라엘 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무너지고 이 성전이 불타버릴 거다. 너 여기 있지 말고 나와라. 내게로. 다 내게로 와야 된다. 그럼 나와야죠. 끝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약시대의 마지막인 계시록 시대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그럼 나와야 돼요. 고집피고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이미 말씀을 맡은 종선지자들을 파송해서 선포하고 증거한 말씀이 모든 걸 결정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누구의 어떤 증거를 들을 때는 사람을 육체대로 보고 함부로 이렇게 자기의 뭐 무슨 지식이나 뭐 자기의 뭐 관념이나 전통이나 이런 거에 붙잡혀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가짜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진실이면 따라야죠. 당연히. 문제는 육신에 속한 타성에 젖으면 안 들리는 것이 문제예요.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야, 중요한 건 이제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이미 모든 걸 결정해가지고 저 세상으로 간다. 저 세상으로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 때까지 예수 안에서 잘지 예수 밖에서 잘지 자는 건 똑같은 자는 게 아니라 죽은 자니까 뭐 잔다고 할 것도 사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자는 거니까 사후세계에도 나눠진다. 이 생에서 이미 결정돼가지고 나눠진다 강조했어요. 자,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담 시대는 아담 시대에 맞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에녹성에서 거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셋의 후예들이 전도하는 그곳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노아의 때 같으면 노아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아에게 나와서 노아의 방주에 같이 타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이 그 난 필요 없다고 말해.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바벨에서 나와야죠. 아 여기가 지금 문화가 발달해서 여기 먹고 살기도 좋고 그런데 왜 아브라함한테 가야 되느냐고 이러고 안 나오면은 죽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자꾸 그러는데도 안 나와. 그럼 멸망당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에는 큰성 바벨론이 실제로는 땅의 예루살렘이죠 이제. 멸망받는다고 나오라는데 너희는 다 나한테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근데 주님께로 나오라고 선포를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죽었죠. 그럼 어디로 나와야 돼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나와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유대교가 좋으니까 유대교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 그러면 멸망받아요? 구원받아요? 교회 시대는 이렇게 또 나눠줘요. 천년왕국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염소물이 세상의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보다 천년왕국에 가면은 첫째는 생명이 연장될 것이고 물질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예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육체가 살기에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그 사람 죽을 일이고. 그런데 양무리의 장막으로 나와야죠. 염소무리의 세계에서 전도자들은 염소무리의 세계에 선포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일맞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전도를 하는 건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우리는 염소무리로 살아도 잘 먹어 잘 살아도 죽으면 그뿐이 죽어봤어 누구? 뭐 이러면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심판대가 또 배설이 당연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니까 믿음만 자꾸 강조하고 행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게 만드는 것은 신학적인 잘못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이게 이렇게 혼동한 거예요. 지금 혼잡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신앙 수준도 이게 그리고 심판대에서는 믿음의 결국을 보는 얘기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계속 가르치고 나면은 꼭 월말 시험, 기말 시험, 시험을 보죠. 정기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의 피로 구원해놨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잘 붙들고 지키고 믿음대로 행하며 살았는지 여전히 육체대로 옛사람으로 여전히 행하면서 남겼었으니까 구원받았는데 뭐 이 짓을 했는지 검증해봐야 되잖아. 믿음 결국에 대해서. 그래서 믿은 사람이 더 조심해가면서 살으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선하게도 살 수 있고 또 악하게도 살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음 전파를 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지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는 안 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지옥 자식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니까 이렇게 구원을 시켜놨더니 그 다음에 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행했느냐를 검증을 받아야만 복음이 위력이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믿은 사람은 중요한 것은 믿음 이후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문제가 당연히 연결이 돼야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만 하면은 한 면에서는 맞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행했느냐 육체적 옛사람으로 도로 돌아가서 행했느냐라는 것을 검증받아야 되잖아요. 야, 그날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야, 오늘은 조금 부족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또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괜찮는 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일어날 기회가 있으니까 다행이거니와 그 옛 세상 말로 옛버러쟁이 끝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생 넘어에 가면 그 옛버러쟁이가 없어져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옛버러쟁이 끝나지도 않은 사람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그러면은 세상 나라에 지금 왕족들이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냐. 천국 통치가 그게 의가 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주님은 상 주실 자들을 상 주시고 벌하실 자들을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 이기는 자들은, 이긴다는 건 첫째는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기는 건데, 그걸 이 생에서 그런 사람이 됐느냐를 검증을 해가지고 사후세계를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죽으면 그뿐이 아니에요. 음부에도 불꽃 가운데라는 곳이 있고, 부자가 그곳으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 품이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아버지 품이 낙원이라는 말이죠.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음부로 가는 거잖아요. 다 누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낙원에 간 것이지만, 아버지 밖에 있으면 낙원이 아니라 고민하는 모양이다 이거. 불꽃 가운데서. 그러면 이 생에서의 일이 사후세계로 결정을 딱 해가지고 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믿는 성도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권능인 거예요. 제일 심판을 불러들이는 원인은 말이에요, 말. 그 속에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하게 마련이거든.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매님들 남편한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남편들 자매 가깝다고, 자기 부인 가깝다고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도 심판대에서 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네 말로 너를 정죄하느니 말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 간에 말 조심하시길 바래요. 옛사람들이야 뭐 그냥 이래서 나온 대로 시부리고 그러지만, 새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은 죽이고 살리고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조심하세요 한다 해도 뭐 될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오늘 저녁에는 다 가셔서 자매님들은 형님 손 붙잡고, 내가 당신 너무 가깝고 편타 보니까 뭐 내 기분 내키는데도 이렇게 당신한테 말 함부로 했는데 앞으로 나 조심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때마다 지적해달라고 꼭 그러세요. 남편들은 꼭 아내 손잡고 또 꼭 그렇게 하세요. 당신 말에 편타 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막 시우리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서 다 농명되어지고 기록되어졌다가 그 앞에서 이거 다 자기 입으로 토설하고 자백하게 만든다고 그랬어. 토설시키고 자백 딱 받은 다음에 네 말로 너를 정죄하노니, 네가 그렇게 한다고 고백했지? 거짓말을 못하는 거거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말 시켜보고 나서 조조히 다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서 지가 토설한 말로 정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 이제 나는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가르쳐요. 그런다 해서 할 사람이 안 할 거고, 뭐 안 할 사람이 하고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알아서 하세요. 사는 방법을 택해야지 죽는 길을 끝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진리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고 진리로 양육을 받아 온전케 된 영혼들은 처음에 확실한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마침으로 사후에는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쉰다 이렇게 돼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이라고 돼 있어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수께서 어느 세상에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죠. 신부성이 내려온다. 그게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런데 기독교계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뭐 힘들어박이 날려가면서 막 구름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올 거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럼 왜 그래요? 신학이 잘못됐다. 신학이 성경의 진리와 안 맞는 걸 지금 조직신학이 그렇게 딱 해가지고 신학생들 모아서 그걸 가르쳐가지고 목산수에서 내보내니까 교기가 요모냥 욕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학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12지파라도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라사로가 대표죠.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 근데 아버지 밖에 이제 있게 된 거죠. 그 사람은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후에인데 말이야, 사후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에서 부스러기 얻어먹고 그랬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거, 믿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사후 세계로까지 연장을 받는데, 이 생에서 바로 사후 세계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이 생을 마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다가 이제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는 거죠. 다 서서 그 행한 대로 너는 좌측으로 너는 우측으로 딱 결정 받아가지고 가는 거다 이거예요. 사후세계에 들어갈 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좌측 우측 딱 결정 받아가지고 사후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다는 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광야를 맴돌다가 죽은 자들로 상징되는 혼적인 신자들은 마당제사와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청년까지의 신앙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 속죄가 되어지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성한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예수 안에서나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죽임당한다 이거예요. 못 들어가. 이런 것이 예표적인 그림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최후로는 지금 현재는 무저갱을 열지 않고 막는 자가 있죠. 그래서 짐승이 임의로 활동을 못하게 하시고 은밀하게만 활동을 하게 하셨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9장에서부터 보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무저갱을 열으니까 황충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증인들을 죽이더라는 거잖아요. 그 무저갱 열쇠라는 음부 열쇠라고 이제 그 예수님은 음부 열쇠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망과 음부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무저갱 열쇠도 무저갱을 지키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에게 맡겼을 거 아니야 열쇠를. 그 무저갱의 열쇠라고도 번역을 해놨지만 원은 문이라는 말이에요. 문.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지 거기 보면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그 원은 음부의 문이라는 말이에요. 문.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지금 판치고 있죠. 세상 교회는. 그런데 그 난하주에 보면 음부의 권세, 난하주에 뭐라고 돼 있죠? 응? 난하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문이라고 돼 있죠. 문이라는 말이 문. 문을 열고 닫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그랬었지만 심판권을 가진 자는 감옥의 열쇠도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지면 경찰서에 임시 유치하는 그 철창 속에다 이렇게 당신 여기 들어가 있어. 내일 아침에 법원에 당신 실어다 줄 테니까 판사 앞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고 조서 꾸며가지고 경찰에서는 넘기잖아요. 임시 유치장이 있어요. 판사가 이 사람은 확실히 조서의 내용과 같이 유죄다. 그런데 형은 뭐 몇 년 형이다. 뭐 벌금 얼마다 이제 판사가 이제 구형을 한 대로 이제는 진짜 형무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것처럼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는 철장의 열고 닫는 권세가 부여되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럴 때 그 말은 천국문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천국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문이라는 것은 천국의 문도 있고 지옥의 문도 있는데 지옥 사자도 열쇠를 가지고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유치장 관리하는 형사가 따로 있죠. 그 사람은 조서 꾸며가지고 그 사람한테 남겨주고 이렇게 넣으면 그 사람이 열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열쇠 따주기 전에는 못 나오잖아. 거기서. 그런 걸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법을 집행하는 권위가 부여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공직자들이죠. 천국의 공직자들이요, 우리들이. 그런데 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당신은 왼쪽으로, 당신은 오른쪽으로 할 때도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님과 함께 작은 소자들이 함께 앉아서 결정하잖아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거.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재판장이 따로 있고 재판부라고 그래가지고 재판에 참여해서 법을 집행을 할 때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라는 것을 판결하는 권한을 형제자매님들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역을 원래는 문이라는 용어인데 예? 의역을 해놨어요. 권세라고 이렇게. 그죠?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곧 문지기이기 때문에 그냥 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갱을 때가 되면 계시록 9장 때가 되면 열죠. 하늘에서 무조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무조갱의 문을 열면 무조갱에서 황충 귀신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황충 귀신들 가운데에서 짐승들이 올라와 가지고 증인들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간략하게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음부를 옥이라고도 됐어요. 지옥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어떤 데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후에는 영들의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 옥이라는 말은 감시하는 자가, 그 감시하는 자가 누구죠? 열쇠 갖고 있는 자죠. 감옥에다 집어 넣어놓고 나서 열쇠를 딱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놈을 감시해. 그런 뜻이에요. 옥이라는 내용이 그런 뜻이요. 가둬놓고 나서 감시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던 악령들도 첫날의 심판 때까지 감옥에 가둬둔다고 돼 있잖아요. 그 유다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왔고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큰 음력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더러운 영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후세계의 감옥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미 어떠한 교회 주님이 세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가진 그런 교회, 천국문이 열린 교회가 있고 지옥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후세계로 가면 그곳으로 가고 그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현실 세계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그대로 사후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 이해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상벌이라고 하는 문제라면 형벌과 당연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참 1시간밖에 없지. 오후 시간에 이 나머지 말씀을 좀 나누고 형님들한테 또 잠깐 시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